한국의 옛 이야기를 듣다 보면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귀신입니다. 강가나 우물, 깊은 연못 근처에서 일어났다는 기이한 사건들, 그리고 누군가의 발목을 잡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섬뜩한 전설들은 어린 시절 한 번쯤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비 오는 날 강가에 가지 말라는 어른들의 당부, 우물가에서 늦게까지 놀지 말라는 할머니의 말씀 속에도 늘 물귀신이라는 존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귀신 이야기는 많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물과 관련된 귀신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민족적 취향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한국에 왜 이토록 많은 물귀신 이야기가 전해지는지, 그 진짜 이유를 자연환경과 역사, 그리고 무속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우리 조상들이 물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물귀신 이야기가 유독 많은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물과 가까이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지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약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산골짜기 사이사이를 따라 수많은 강과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큰 강줄기만 꼽아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같은 이름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여기에 작은 지류와 이름 없는 시냇물까지 더하면 한반도 전체의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물길은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물길이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강은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다니는 포장된 길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산이 많은 지형에서 사람들이 마을과 마을을 오가려면 결국 강을 건너거나 강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큰 강마다 나루터가 있었고 작은 나룻배 한 척이 마을 사람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서울의 마포나루, 노량진, 광나루 같은 이름이 지금까지 지명으로 남아있는 것도 그곳이 한때 얼마나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또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물은 필수였습니다. 마을은 대부분 강이나 하천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고 사람들은 그 물로 빨래를 하고 물을 길어오고 아이들은 강에서 멱을 감으며 자랐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조상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물 가까이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과 가까이 사는 삶은 분명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강은 늘 그 자리에 있는 듯 보여도 어느 순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잔잔해 보이던 강물이 갑작스러운 폭우 한 번에 거센 황토물로 변하는 일은 흔했습니다. 그렇게 떠내려간 사람들의 이야기, 끝내 돌아오지 못한 가족의 사연들이 마을마다 한두 개씩은 꼭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물에 빠져 죽은 영혼에 대한 상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일상처럼 반복되는 공간이라면 그 공간에는 분명 무언가가 머물고 있다고 믿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게 강과 하천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함께 머무는 경계의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서 익사사고는 정말 흔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강을 건널 때 튼튼한 다리를 이용하고 수영장에는 안전 요원이 있으며 위험한 곳에는 출입을 막는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0년 전, 아니 그보다 가까운 과거만 돌아보아도 사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을 건너는 다리는 매우 드물었고 있다 하더라도 나무로 만들어진 약한 다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큰 비가 한번 쏟아지면 다리는 쉽게 떠내려갔고 사람들은 결국 나룻배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룻배라는 것도 결코 안전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물살이 거센 날, 배에 너무 많은 사람이 탔던 날,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었던 날, 그런 날에는 배가 뒤집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옛 문헌에도 나루터에서 배가 침몰하여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종종 등장합니다. 비단 배 사고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면 마을을 가로지르던 작은 개울이 순식간에 무서운 급류로 변했습니다. 빨래를 하러 나갔다가 또는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물에 휩쓸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을마다 전해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사고가 많았습니다. 한여름의 더위를 식히려 강에 들어갔다가 깊은 곳에 발이 닿지 않아 그대로 빠져버린 어린아이들의 비극은 어느 마을에서나 들을 수 있는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마을마다 있던 공동 우물은 식수의 원천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깊고 어두운 우물 속을 들여다보다가 그대로 빠지는 사고, 두레박줄이 끊어지면서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사고가 잦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우물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그 당부 끝에는 늘 물귀신 이야기가 따라붙었습니다. 이렇게 익사 사고가 많다 보니 사람들은 그 갑작스럽고도 허무한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가운 강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은 살아남은 자에게 너무도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죽음을 어떻게든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사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잦았고 또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해석이 바로 물귀신이 끌어당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평소 수영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익사하거나 얕은 물에서 어이없게 목숨을 잃은 사람을 두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물속에서 발목을 잡아당긴 것이라고, 먼저 죽은 영혼이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데려가려 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해석은 남은 가족들에게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비극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였고, 동시에 마을 사람들에게는 물가에서 조심하라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물귀신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수많은 익사 사고를 겪으며 살아온 우리 조상들이 슬픔과 두려움을 견디기 위해 만들어낸 삶의 지혜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 민족의 깊은 정신세계, 바로 무속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물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흐르는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공간이자 영원히 머무는 공간이며 때로는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무속에서 바라본 물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은 가장 먼저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물에서 시작되고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농사도 물에서 시작되고 사람의 몸도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물을 생명을 잉태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정성껏 비는 어머니의 모습, 새벽에 가장 먼저 길어올린 우물물로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풍습은 모두 물의 신성함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물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화의 힘입니다. 죄와 부정을 씻어내는 것도 물이고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물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손을 씻고 굿을 시작할 때 무당이 정한 물로 자리를 깨끗이 하는 것도 이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이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강을 건너 저승으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세계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물이 있었고, 그래서 물은 두 세상이 만나는 경계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 속에서 한국 무속에는 물과 관련된 신들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 강과 하천을 지키는 수신, 우물에 깃든 우물신, 그리고 바닷가 마을마다 모셔지던 해신, 어느 마을이든 가까운 물가에는 신을 모시는 자리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그곳에서 제사를 올렸습니다. 풍어를 빌고 안전을 빌고 가족의 무사를 비는 의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이렇게 신성하고 영적인 공간이라면 그 속에서 죽은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음에서 한국 무속의 독특한 사고방식이 드러납니다. 무속에서는 물에 빠져 죽은 영혼은 쉽게 저승으로 가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물 자체가 이미 경계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죽음은 강을 건너 저승으로 가지만 물에서 죽은 영혼은 그 경계 안에 갇혀버린 셈입니다. 게다가 익사는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가족과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떠나야 했던 영혼은 깊은 한을 품게 됩니다.
한국 무속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합 맺힌 영혼, 즉 원혼입니다. 원혼이 된 영혼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자신이 죽은 자리를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옛마을에서는 강에서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수살굿이라는 굿을 올려 그 영혼을 달래고 저승으로 보내드리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렇듯 한국인에게 물은 생명과 죽음, 신성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깃든 신비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떠도는 영혼, 즉 물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전해진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물귀신의 모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민담 속 물귀신에게는 매우 독특하고도 무서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밤늦게 강가를 지나다 보면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물 가까이 다가가면 차가운 손이 발목을 잡는다거나, 그렇게 끌려 들어가면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물귀신은 자기 대신 죽을 사람을 찾는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 조상들은 대수대명, 즉 다른 사람을 대신 세워 자신이 풀려난다는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영혼은 그 슬픔과 한 때문에 저승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 자리를 대신해주면 그제야 자신은 그 자리를 벗어나 저승으로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귀신은 끊임없이 물가를 지나는 사람들을 노립니다. 자신의 운명을 떠넘길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흥미로운 점은 이 믿음이 단순한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익사 사고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에 빠져본 적이 있거나 익사 사고를 가까이서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붙잡으려 합니다. 그것이 풀잎이든 나뭇가지든 옆 사람의 옷자락이든 손목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구하러 들어간 사람이 오히려 빠진 사람에게 붙들려 함께 가라앉는 일이 옛날에는 정말 흔한 비극이었습니다. 힘 좋은 어른이 아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익사하는 일, 자기 가족을 구하려던 사람이 같이 떠내려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깊은 의문에 빠졌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은 분명 살려달라는 손이었는데 그 손이 결국 또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현상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분명 먼저 물에 빠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을 자기 자리로 끌어당긴 것이라고, 자기 대신 그 사람을 두고 자신은 풀려나려 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해석은 단순한 미신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비극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는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강력한 안전 교육의 역할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강가에 혼자 놀러 가려 할 때 어른들은 단순히 위험하다는 말로는 아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귀신이 발목을 잡아 끌고 간다는 이야기 한마디는 그 어떤 잔소리보다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무서운 이야기를 떠올리며 강가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고 결국 그 두려움이 아이의 목숨을 지켜주었습니다. 물귀신이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믿음은 또한 인간의 깊은 죄책감과도 연결됩니다. 가족이 물에 빠져 죽은 후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갔더라면, 내가 함께 있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였습니다. 그런 죄책감을 잠시라도 덜어내기 위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물귀신이 끌어당긴 것이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물귀신이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믿음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비극을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슬픔과 지혜가 함께 녹아든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한국 전통 사회의 장례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장례는 단순히 시신을 묻는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무사히 보내드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신성한 절차였습니다. 전통 사회에서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모든 일을 멈추고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입에 쌀과 동전을 넣어주는 의식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를 골라 무덤을 만들고 3년상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성껏 모셨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야 비로소 영혼이 편안하게 저승으로 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익사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모든 절차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시신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강물에 빠진 시신은 물살을 따라 한참을 떠내려갑니다.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시신을 찾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가족들은 강 하류를 따라 며칠씩 시신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시신 없이 빈관을 묻거나 혹은 옷가지만으로 장례를 대신하는 가슴 아픈 일도 흔하게 벌어졌습니다. 설령 시신을 찾았다 하더라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오랫동안 잠겨있던 시신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너무 멀리 떠내려가서 다른 마을, 심지어 바닷가까지 흘러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강물만 바라보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한국 전통 사회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영혼이 저승으로 가지 못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시신이 있어야 그리고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야 영혼이 비로소 저승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 영혼, 제대로 장례를 받지 못한 영혼은 갈 곳을 잃고 떠돌게 됩니다. 이것을 무주고혼, 즉 주인 없는 외로운 영혼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주고혼이 된 영혼은 자기가 죽은 자리, 즉 강이나 우물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영원히 그곳에 머무르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영혼에게는 제사를 지내줄 사람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족이 모두 죽었거나 시신을 찾지 못해 어디에 제사를 지내야 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통에서 제사는 죽은 자에게 음식을 바치고 그 영혼을 위로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 제사조차 받지 못하는 영혼은 끝없이 굶주리고 외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갈 곳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 영혼이 바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물귀신의 정체였습니다. 그들은 한을 품고 외로움에 사무친 채 자신이 죽은 자리를 떠돕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너무나 깊어서 때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한을 전하려 한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누군가 강에 빠져 죽고 시신을 찾지 못하면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서 굿을 올리거나 제사를 지냈습니다. 비록 시신은 없지만 그 영혼만이라도 위로해 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강물 위에 종이배를 띄우고 흰 천을 풀어 강물에 흘려보내며 영혼이 무사히 저승으로 가기를 빌었습니다. 이런 풍습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마음 깊이 죽은 자를 생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익사자가 많았다는 사실은 그만큼 마을마다 떠도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귀신 이야기가 한국에 그토록 풍부하게 전해 내려오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렇게 많은 영혼이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한 채 강과 우물에 남아 있었다는 우리 조상들의 깊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옛날 밤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깊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밤이 되어도 거리 곳곳에 가로등이 켜져 있고 집집마다 환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그래서 밤이라 해도 어둠을 제대로 경험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가 들어오기 전 우리 조상들의 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해가 지면 세상은 그야말로 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호롱불 하나, 횃불 하나의 의지에 살아야 했고 마을을 벗어나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런 시대의 가장 두려운 공간이 바로 밤의 강과 우물이었습니다. 먼저 밤의 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 보면 그저 잔잔히 흐르던 그 강이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까만 수면 위로 달빛이 비추면 물결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일렁입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강물 흐르는 소리는 낮에는 들리지 않다가 밤이 되면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마치 누군가가 물속에서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한 그 소리는 듣는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안개까지 끼면 그 공포는 배가 됩니다. 새벽녘 강가에 피어오르는 물 한 개는 마치 영혼이 떠다니는 것 같은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안개 사이로 흐릿하게 보이는 그림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움직임, 그 모든 것이 옛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무언가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밤중 강가에서는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풀벌레 우는 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 부엉이가 멀리서 우는 소리, 갈대가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어우러지면 그 안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나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옛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밤늦게 강가를 지나다가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경험담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면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시커먼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우물 안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두레박이 닿을 때 나는 둔탁한 울림은 어둠 속에서 더욱 크게 증폭됩니다. 우물에서 무언가가 올라온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깊은 공포가 깃들었습니다. 게다가 옛사람들은 밤이 영혼의 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낮은 산 자의 시간이고 밤은 죽은 자의 시간이라는 사고방식이 우리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사람들은 가능한 한 일찍 집으로 돌아갔고 어쩔 수 없이 늦은 시간 물가를 지나야 할 때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밤에 강가나 우물 근처에서 무언가 이상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경험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도 부족했고 빛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떠올린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물귀신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밤늦게 강가를 지나다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는 사람, 우물가에서 흰 옷자락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 물속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 이런 경험담은 한 마을, 두 마을을 거쳐 점점 더 많은 이야기로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밤의 강과 우물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공포의 공간이 되었고 그 안에 사는 물귀신의 이야기는 끝없이 새로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옛 마을의 풍경 속 강가에서 묘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수많은 세대에 걸쳐 쌓여온 어둠의 기억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7번째 이유는 이야기 그 자체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물귀신 이야기는 공포 이야기의 구조에서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소재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이야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시대를 넘어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되살아납니다. 좋은 공포 이야기에는 몇 가지 공통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측할 수 없는 등장입니다. 무언가가 갑자기 나타나야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보이지 않는 위협입니다. 정체가 보이지 않아야 상상력이 작동하고 그 상상은 실제 모습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셋째는 도망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공포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가까이에 있는 익숙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야 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의 이야기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집 근처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신기하게도 물귀신 이야기는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킵니다. 먼저 물귀신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물속이라는 공간은 그 자체로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손이 솟아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평화롭게 물 가까이 다가갔다가 어느 순간 발목이 차갑게 잡히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등에 식은땀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물귀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 표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를 결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그 시커먼 공간이 바로 가장 강력한 공포의 원천입니다. 만약 물귀신의 얼굴이 똑똑히 보인다면 오히려 두려움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기에 우리의 상상은 끝없이 무서운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셋째로, 일단 물에 끌려 들어가면 도망칠 수 없습니다. 물속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숨을 쉴 수도 없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으며 발이 닿지 않으면 그대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귀신에게 잡혔다는 상황은 그 자체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운 공간입니다. 강, 호수, 우물, 저수지, 심지어 욕조까지 물은 우리 일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다른 공포 이야기는 특별한 장소에 가야 만날 수 있지만 물귀신 이야기는 누구나 매일 만나는 공간을 무대로 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더 오래 기억됩니다. 이런 강력한 공포 효과 때문에
한국의 민담과 설화에는 물귀신을 소재로 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화홍련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이야기는 계모에게 살해당한 두 자매, 장화와 홍련이 연못에 빠져 죽으면서 시작됩니다. 두 자매의 원호는 연못을 떠나지 못한 채 새로 부임해오는 사또들 앞에 차례차례 모습을 드러내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사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죽거나 마을을 떠나버립니다. 결국 한 용감한 사또가 그 한을 풀어주고 나서야 두 자매는 비로소 저승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영혼, 한 맺힌 원혼,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죽음,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 자신의 사연을 호소하는 모습까지 한국 사람들이 물귀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가 이 한 편의 이야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장화홍련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끊임없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고전소설로, 근대에는 새로운 형식의 소설로,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포영화 장화, 홍련은 바로 이 전통적인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물과 관련된 이미지, 특히 욕조와 물에 잠긴 시신의 모습은 영화 전체의 공포를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장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공포영화나 드라마, 소설에서도 물귀신의 이미지는 끊임없이 변주되어 사용됩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채 물에서 기어나오는 여인의 모습, 욕조나 우물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손, 호수 깊은 곳에 잠긴 한 맺힌 시신, 이런 장면들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에 걸쳐 우리 조상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공포가 우리 안에 그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귀신 이야기가 시대를 넘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왜 이토록 많은 물귀신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지 그 7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한국은 강과 하천이 매우 많은 나라였습니다. 산과 강 사이에서 살아온 우리 조상들에게 물은 일상이자 동시에 위험이었습니다. 둘째, 실제 익사사고가 매우 많았습니다. 안전시설이 부족하던 옛 시절, 강과 우물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고 그 갑작스러운 죽음은 깊은 슬픔을 남겼습니다. 셋째, 무속 신앙에서 물은 영원히 머무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의 공간으로서 물은 생명과 죽음이 함께 깃든 곳이었습니다. 넷째, 물귀신이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실제 익사 사고의 경험에서 비롯된 이 믿음은 비극을 견디고 이해하려는 우리 조상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죽음이 많았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 영혼, 제사를 받지 못한 영혼은 저승으로 가지 못한 채 물가를 떠돈다고 믿었습니다. 여섯째, 밤의 강과 우물은 그 자체로 깊은 공포의 공간이었습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물은 영혼의 시간을 상징하는 가장 무서운 장소였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물귀신 이야기는 공포 이야기의 구조에서 매우 효과적인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장화홍련 같은 고전부터 현대 공포 영화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이유를 모아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한국의 물귀신 이야기는 결코 단순한 미신이나 어린이를 겁주기 위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이 살아온 자연환경, 수많은 세대를 거쳐 쌓아온 삶의 경험, 죽음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물귀신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험한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지혜이자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붙잡았던 마음의 기둥이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게 위험을 알리고 떠난 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따뜻한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강을 건너기 위해 나룻배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물 대신 수도꼭지를 사용하고 밤이 되어도 환한 불빛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두려워하던 물의 공포는 이제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비 오는 날 흐르는 강물을 가만히 바라볼 때, 늦은 밤 호숫가에 섰을 때, 깊은 우물을 들여다볼 때, 우리 안에서 문득 솟아오르는 그 묘한 두려움은
어쩌면 수많은 세대를 거쳐 우리 안에 새겨진 조상들의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물귀신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 문화의 한 부분으로, 그리고 우리 정서의 깊은 한 자리로 지금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